오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활의 이름, 승리의 이름입니다. 온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그 믿음에 산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선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흐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 그것만큼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삶의 장소에 가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3일쯤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혹시 썩지 아니었나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돌을 굴려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임무를 주십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증인으로서 빨리 뛰어가서 니네들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남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부탁하셨던 것을 한번 지키라라고 말씀을 전해줄 임무를 주는데, 그게 바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한 7절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디렉션을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다. 거기 가서 너희가 그분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너희들이 가긴 가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런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것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빨리 몸을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다름질할세 말 그대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정도로 돌을 옮기고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다 놀라서 천둥을 치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사가 가르쳐준 말이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말이라서 놀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엄청 놀란 말이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또 엄청 기쁜 것인데,
이 두려움과 기쁨이 혼재하는 마음 가운데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마음속에 담았던 말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근데 어쨌든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야 됩니다. 왜? 어른이 먼저 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 계실 거라고 하니까 얼른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서 갈릴리로 달려가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막 뛰는 순간입니다. 근데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 다음 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육체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같이 계신 예수님의 육체가 그 여인들에게, 뛰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구절을 보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럽니다. 왜 발을 붙잡고 경배했을까? 그 여인들은 말이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정말 예수님 죽는 것 봤어요. 살이 찢어지는 것을 봤고 특별히 손목에 못을 박아서 찢어지는 이 몸으로 찢어지는 그 부분은 과다출혈 정도였지만 발과 발목 사이에 겹쳐져 있는 그 공간 속에 못을 집어넣어서 마지막 온몸이 찢어지면서 그 발목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시체의 냄새가 날까봐 냄새 안 나는 향품을 들고 왔던 여자들에게 죽은 지도 며칠 안 됐어요. 3일밖에 안 됐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나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하면 다 영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육체의 모습이 나타나니 너무 놀라가지고 확인해보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붙잡았습니다. 발을 붙잡고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일어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그 여인들을 만나는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똑같은 음성으로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유대인들 늘 인사할 때 샬롬 이러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샬롬 할 정도로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평소에 똑같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평안하냐 하니까 얼른 놀라서 엎드려서 발을 만집니다. 그때 오늘 마지막 절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자들이 들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어디서?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여인들은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갈릴리로 얼른 가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실 거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또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래 동행하고 싶고 진짜 손바닥에 못자국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게 정말 영체인지 예수님께 살아난 건지 확인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한 제자들에게 천사와 예수님은 똑같이 갈릴리라는 장소를 제시하고 그곳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볼 테니
그리로 나를 보러 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또 그 갈릴리란 장소로 왜 오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기 바로 3일 전까지의 부르심의 자리를 상기하는 기억,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 갈릴리라는 지명은 단순히 지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남과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거기서 만났어요. 가만히 가다 보니까 금을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한 명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유심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처럼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첫 만남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못 잡았어요. 어부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못 잡았어요. 어업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어부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말이 뭐냐? 지시였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했을 때 참 신기하게 베드로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순종했습니다. 내가 생각은 참 많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 순종이라는 자세는 되게 귀한 거예요.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라고 했는데 고기가 잡혔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렀어요. 그때 얼떨결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이 어업을 동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평생 고기 잡는 것으로 먹고 살았고 이게 내 전공이고 프로페셔널인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와서 한마디 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얻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나같이 허랑방탕하고 악하게 살았던 죄인이 만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한꺼번에 제자로 불렀고 사실 그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나중에 12사도라고 칭송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대표되며 겸손의 말을 했고 순종의 말을 했고 주님 앞에 주님이 딱 봤을 마음이 들었던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 사명은 고기 낚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거다. 선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부르심에 성경에는 어떠한 지체도 없이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를 시켜서 또 길거리에 지나가고 뛰어가고 있는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빨리 이 말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근데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그 옛날 첫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부르심의 자리에는 내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자리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자리였고, 예수님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날 따라와라 했을 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생업의 수단인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떠나는 결단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라고 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옛날 첫 부르심의 순종과 겸손과 결단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 옛날 일을 꺼냈을까요? 저는 이것은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더 이상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죽음에 도망쳐가지고 어디 숨어있는 무력한 유대 사람이 아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예수님 따라서 한 자리에 한번 한몫해보려고 했다가 다 꿈이 날아가자 예수님 그냥 버려버렸던 무력하고 연약했던 실패한 사람들이 아닌 전 세계를 다지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과 교회의 탄생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부활의 자리가 그들에게 마련되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하고 미팅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디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는 그들의 처음 부르심의 순종과 겸손과 결단의 자리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순종과 결단과 부르심의 감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 부활의 증인, 선교의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처해졌을 때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그 환경 안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곳에 머무르게 하시는지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순종을 회복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결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과 결단과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부활의 증인과 선교의 일꾼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예전의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들이 갈릴리로 예수님 말씀, 여자들 말 듣고 열심히 뛰어가서 갈릴리로 딱 갔을 때 예수님이 예전에 너희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설교로 다루지 않는 구절에 예수님이 또 한 번 고기가 많이 잡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서
아침을 같이 드셨습니다. 조반을 같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부들이요, 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고기를 낚지만 이미 쳐놓은 그물에 고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꺼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선구이를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생선구이를 잘 드셔요. 예수님께서 같이 조반을 먹다가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얘기하십니다. 생선 좀 가져올래? 재워놓고 저장해두고 소금에 절인 생선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잡은 생선 좀 가져올래? 라고 뜬금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신기하지만 그 말도 신기해서 이미 금을 쳐두었던 곳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그걸 끌어올리니 그물에 이미 지금 잡은 생선이 153마리라는 거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 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낚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뜬금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주문하셨을까요? 하필이면 갈릴리에 부활하시고 또 돌아가서 생선구이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부활하자마자 너희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라고 한 것은 너희가 찢어질 만큼의 그물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예전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베드로의 겸손과 언제든지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종함과 그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군왕과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하려고 인생에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른 인생은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첫 부르심의 의미는 이 땅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과 살아나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첫 부르심의 자리에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첫 사랑의 자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사랑의 자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 앞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갈릴리는 물고기를 낚는 기적을 넘어서 그것을 순종했던 그물 던짐의 순종과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과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결단을 보여주는 첫 부르심의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원색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명령대로 갈릴리에 다시 집결한 제자들을 향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다시 잡게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첫 부활에 주님께서 만남의 자리가 순종과 겸손과 결단의 자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갈릴리로 부르신 첫 주님의 이유는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대부분은 어부였고 성격이 굉장히 터프했습니다. 특별히 안드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한이란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우레의 아들, 솔직히 말하면 번개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즉흥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뜨겁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래 두는 게 아니라 한번 화를 확 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의 뜨거운 충성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여지없이 12제자의 중심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라든지 예수님이 이끌었던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중독되어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리더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4일 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내 떡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제가 또 새벽마다 설교 드린 것처럼 바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운트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되게 기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포도주에도 취하셨고 떡도 같이 먹고 좋은 것을 나누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 언제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는데,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떼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지적으로 딸리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32절에 똑같이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거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붙고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도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잡힐 때 너희들 도망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설마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만나겠다 그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들로부터 도망가서 니네들은 다 도망가자면 내 알아서 도망쳐가지고 탈출해서 살아난 후에 너희들한테 다시 집결지를 얘기할 텐데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라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설마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일까? 그것도 그냥 목 잘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2, 3일 동안 달아 죽이는 그 최고의 형벌을 죽일까?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서 의협심이 불탔습니다. 어디 누가 예수님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도망갑니까? 아니요. 다 도망가더라.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해요. 그리고 그 호언장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어지는 3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대답해요.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모두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용감한 말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자극해요. 베드로가 다른 것 떠나서 이 열정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 주님 버려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그럴 거라 그랬는데 나는 오늘 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핵심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나와 있는 바로 횟수로는 4일 전, 만으로는 3일 전 저녁에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가 그도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감전돼요. 그 사랑에 정말 전염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그 뜨거운 첫사랑의 그 장소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자마자 대부분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에는 2명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겨우겨우 따라드는 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베드로였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고통당하고 채찍 맞을 때 이렇게 몰래 따라갔다가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는 그 사람이 마가였어요. 마가복음에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딱 2명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물론 따라갔고요. 여자들이 훨씬 더 용감하죠. 근데 베드로는 따라가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물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머지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냐. 뭐냐? 예수님 오늘 밤에는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밤엔 절대 주님 떠나지 않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사수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닭 울기 전은 뭐냐면 새벽이 오기 전에 이 밤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적대자들에게 몰려서 궁지에 몰렸더라도 예수님 몰래 도망칠 때 우리도 도망칠지언정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음 집결지인 갈릴리로 살아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불안한 제자들에게 그때 그 며칠도 되지 않았지 그때 그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약속을 지켰으리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지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지만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너희들이 옛날에 내가 너를 부를 때 너희들이 나한테 나가올 때 순종과 겸손과 그리고 감사와 결단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고기 잡았던 거 기억나니? 153마리 잡게 해주시고 바로 식사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대표로 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선 구워가지고 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 이름은 베드로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왜 옛날 이름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보다 제일 당신을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키고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신 것 주님께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베드로는 바보 아닙니다. 자기가 똑같이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그렇게 트라우마로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자리를 상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옛날 잘못만 추궁하려고 그랬을까요? 베드로 대표로 세워놓고 얘들 나 배신했지 밝히려고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지금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을 평생의 트라우마로 가지고 살았다는 전설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요, 닭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뭐로 닭을 위에다 걸어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울었던 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카톨릭이 상징하는 것 같은 과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고 털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했던 것을 너는 다시 기억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설득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다 도망간 것처럼 배신할 수 있다. 나를 팔 수 있다. 그런데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도 여전하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여전히 며칠 지난 후에도 유효하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 실패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얽매여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날 사랑한다면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네 양을 치고 네 양을 먹이고 네 어린 양을 잘 간수하는 목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라. 본문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 내가 너를 끈으로 딱 묶어서 내가 너희 종이 되게 하겠다. 3번 그렇게 대답하는 울먹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할 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 흥분하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전부 다 제자들이 합심했던 것처럼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그렇구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의 그 마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같이 마음에 일어났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그 갈릴리 아침 식탁 자리는 주님이 만드신 첫사랑을 상기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제자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공로로 인하여 유럽과 로마에 그리고 전 세계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옛날 감람산에서 난 죽더라도 주님만 사랑했던 그 사랑이 회복되었고 재확인되었고 그거 하려고 주님께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 안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주님이 부르시는 갈릴리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남아 계십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살 수 있지만 독실한 신자로 남게 된 그 결단의 마음이 그때의 첫 자리가 있습니까? 없다면 우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옛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힘으로 고기 한 마리도 낚을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순종의 복음의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뜨거웠던 옛 신앙,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모습을 주님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 예수님 위해서 물불 안 가리던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우리가 무너졌던 부족한 시절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별것 아니야 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해도 별거 아니구만 하는 무덤덤하는 무감각에 매여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회사 일도 아니고 가정 일도 아닌데 교회 일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고 일했던 뜨거웠던 옛날의 헌신의 자리가 왕년에 그랬어 라고 했다면 주님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라고 사랑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순수하게 헌신했고 뜨거웠던 겸손과 순종과 결단과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단순하고 무식하고 다혈질적이었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첫사랑과 첫 마음과 첫 만남이 그 순수한 베드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것을 따르는 제자들이 남아있는 갈릴리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번 부인해도 상관없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면 돼. 며칠밖에 안 지났잖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회복해 주신 첫사랑을 재확인하는 장소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돌아가야 될 대상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인가 어젯밤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새벽 2시까지 기도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저에게 적용해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던 그때의 시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그 모습, 그리고 이미 세상과 삶에 물들어 버려서 지치고 낭망되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똑같은 일반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24시간을 살았던 나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주님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낚으면서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해 주셨고 조밥 먹고 나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적이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양을 치고 목자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주님 말씀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날마다 수많은 반복의 갈릴리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갈릴리로 돌아와라. 그곳에서 부활하신 나를 만나 세상을 정복하는 제자로 다시 태어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